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님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 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옥성 지으신 만왕이시님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주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하고 주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거룩한 그것을 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이 절실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와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에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을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맞는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저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저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좀 숨차시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의 특별히 그 중에 놋으로 만든 바다라는 것과 또 그것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에 대한 이야기, 오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성구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의자도 그렇고요. 앞에 있는 강대상도 또 우리 어느 곳에나 흔하게 쓸 수 있는 이 마이크도 또 옆에 있는 TV들도요. 모두가 다 우리는 성구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떻게 거룩한 도구, 물건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건 언제나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물건들은 언제나 성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부터 받으신 이 물건들은 거룩한 물건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라는 존재도 똑같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손대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며 또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차근차근 한자 한자 읽기에는 사실 시간도 그리고 또 내용 이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다는 그 뜻 자체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바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바다를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웃긴가요? 원어도 바다이고요, 요음이라고 하는 바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ea, 영어로 그 바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다를 이렇게 그릇처럼 만들었을까?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성막을 만들 때는 물두멍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놋바다는 바로 성막에서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씻고 들어가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놋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바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바다인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씻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바다는 끝이 없이, 또 그 양이, 크기가, 또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바다이죠. 70% 가까이가 바다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다에 보면 바다라는 그 그릇 모양의 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박들, 바가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롱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소들이 네 방향으로, 엉덩이를 안으로 하고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제물된 소와 함께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26절에 보면 백합화의 양식, 이제 백합화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백합화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지만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또 모두에게 퍼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다 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이 놋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놋으로 만든 바다, 바다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용서하심, 오늘 꼭 기억하면서 성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또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몸도,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 됨이라 믿거든요. 여기 있는 성전들이 그렇습니다. 성전의 성구들이나 성전의 배치들이나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맞다면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꽤 긴 절입니다. 꽤 긴 절을 37절까지인데요. 37절까지 이 받침 수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했나 봤더니 성막에는 전혀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 들어져 있는 물두멍도 무엇을 위한 물두멍이냐라고 할 때 역대하에서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재물을 씻었다고 합니다. 성막에서는요 재물을 따로 씻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이제 이동하는 구조였고 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닥을 보면 전부 다 나무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바닥이기 때문에 번제물들을 깨끗이 씻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필요했고 많은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리하는 이 물두멍을 둔 받침이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을 두는 후에 보겠지만 물두멍의 무게가 약 880리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그걸 들고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높바다의 크기도 엄청나게 크죠. 44,000리터 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44,000리터가 들어가는 크기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실제로 올라가서 물을 떠서 씻었습니다. 그래서 박들이 이 높바다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 어디를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를 정도로 이 높바다뿐만 아니라 이 받침술에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받침술의 구조 이렇게 보면 사면 옆 가장자리에 이제 판이라고 해서 줄이 거져 있고 그 아래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아래에 꽃 모양으로 황합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죠. 이거는 아름다움과 면류관 같이 그 영화로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자는 밀림의 왕이죠.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한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를 상징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사자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힘과 권리, 권세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소는 또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서 또 가장 대표적인 번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과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들은 이 도구가 이 받침대도 그냥 물두멍을 받치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룹들을 그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성물임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바퀴를 보면 바퀴에 뭐 여러 가지 새긴 것들이 있는데 그 32절에 보면 아래쪽에 있는 바퀴의 구조,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서 만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정교한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어져 있는 채로 만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0개를 다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떤 것에 더 차별을 두거나 구별하거나 그렇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받침에도 36절을 보면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자와 그룹과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종려나무는
사자와 그룹은 설명을 드렸고, 종려나무는 왕들이나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는, 그리고 어떤 곳을 점령할 때, 점령 군주가 들어갈 때 점령지에 피점령당한 사람들이 그 왕이나 장수를 환영하면서 당신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항복합니다 할 때 썼던 게 이제 종려나무입니다. 대추나무야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던 바로 그 종려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표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7절인데요. 37절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아멘. 이 부어 만든 법, 무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주조하는 겁니다. 쇳물을 이렇게 주조할 때 그 방식, 그리고 크기라고 하는 이거는 치수, 옷도 크기, 사이즈를 말하는 미다라는 히브리어를 썼고, 양식은 형태, 모양, 또 완성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케체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 세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만들 때 힘을 더 주거나 힘을 더 빼거나, 혹은 어떤 것들은 더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번제물들이 동일한 무게, 동일한 씻음,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 동일하게라고 하는 에하드라는 히브리어가 하나예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10개가 만들어졌으나 이것은 하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제 해석에 앞서간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10개의 제물을 다양하게 가져오더라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모양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제물로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본문이라서 우리가 각자 다 다릅니다. 다르고 다르게 하나님께 와서 다른 모양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어 만든 법, 크기, 양식, 우리가 드리는 제물, 번제의 크기, 번제의 내용 다 다를 수 있는데, 다 하나로 씻기고 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또 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사실 성전의 구조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본 것은 이 씻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해야 되는 건 성소로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설병에 놓여 있는 떡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진짜 성전에 오는 이유죠. 그 죄사함 받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저분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혹은 나는 이거 정도밖에 제물을 못 드렸네, 예물을 못 드렸네, 이런 거는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10개의 받침대, 그 위에는 물두멍, 다 동일한 양식과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종류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로 받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물두멍 10개를 만들었고, 그 물두멍을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40밭이라고 하니까 약 880리터가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오른쪽에 그 바다, 노스로 만든 바다를 둡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문제적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40절을 볼까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저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저는
성전을 성구를 만들어내는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이 좀 마음에 걸렸고 덜컥거렸습니다. 좋게 보기를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히람이란 사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하냐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요구할 때는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 충성해야 돼.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늘 충성하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된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가 아직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목회 생활을 계속하고 앞으로 또 그 정도의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는데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담임 목사를 위하여 아니고요, 솔로몬 왕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담임 목사님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을 위할 때만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오독일 수도 또 오역일 수도 있겠으나 솔로몬이 앞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41절부터 45절까지 만들었던, 특별히 히람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6절을 보면 이 모든 흙들은 어디서 준비했냐라고 할 때 숫꽃과 사르닷,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는 흙들입니다. 숫꽃은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잠깐 머물었던 작은 집을 말하고, 사르단도 그 근처 어딘가를 말하는 것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좋은 흙이 있어요. 차진 흙이 있는데, 미아베라고 하는 이 흙, 차지다라는 말은 농도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었을 때 상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47절을 보면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곧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이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컸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 무게가 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하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무게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이런 뜻이고요. 이 하카르란 말이 탐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면, 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공부해서 남 주냐? 널 위해서 공부하는 건, 이런 말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옆에 있는 분들 나눠주는 겁니다. 뭐 많이 버는 게 목적도 아닙니다. 나눠주는 게 목적이고 또 남 주는 게 목적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그 복을 나눠주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솔로몬도 여러 도구들을 만듭니다. 금제단을 만들었고 진설병 금상을 만들었고 또 순금 등잔대를 만들고 꽃장식을 또 금으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불집게가 필요했고요. 또 정금 대접도 필요했습니다. 여기 주발이죠. 여기 돌적이라고 하는 말이 50절에 나오는데 이 돌적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경첩입니다. 경첩. 이게 돌적입니다. 그 경첩, 문드르에 타는 경첩도. 자,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이 드리다라는 게 카도시, 코데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되냐? 거룩이 나옵니다.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 이 코데시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나의 생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고 맡긴 나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는 거고 맡긴 나의 물건은 성물이 되는 겁니다. 맡긴 나의 물질은 드린 물질은 이게 헌금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순간 이미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겁니다.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드린 그대로 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드린 준비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들을 솔로몬은 그 거룩한 곳에 썼다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따라서 그걸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쉬운 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나처럼 믿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떨 때는 오산일 때가 있습니다. 다 저마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는 것으로 이제 성전 공사를 마칩니다. 너무 좀 긴 시간이고 또 어려운 본문이고 또 그림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의 말씀보다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음받은 또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나 도구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는 은총의 시간들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액자로, 어떤 분은 십자가로, 어떤 분은 앨범으로, 어떤 분은 그 삶의 기도야 찬양 소리로 그것들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닦아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손이 닿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됨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 교회의 부흥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린이 교회가 전도할 때마다 그 전도의 자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린이 교회를 통해 큰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꿈을 꾸고 아이들이 스스로 전도하는, 선생님들이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의 부흥을 통해 스스로 전도하는 청소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 주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역사,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